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의 섭리 27항입니다. 주님은 그 자신을 위해 우주를 창조하지 않으셨다. 천국에 같이 있을 자들을 위해 창조하셨다. 이것이 자신의 것을 다른 이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인 사랑이다. 오늘은 왜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주일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올 때마다 왜 그렇게 새로운 나쁜 일이 터지는지 너무 심경이 안 좋아서요. 이러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때때로 세상이 너무 잔인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변종이 생기고 강력한 토네이도가 생겨 많은 가옥과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 가족들 간에 살인까지 가는 잔인한 일이 생깁니다. 주님은 왜 그대로 놔두시는가 의심이 듭니다. 코로나가 좀 진정되는 듯 하더니 또 변종이 생기고 또 그 변종에 또 다른 변종이 생겨서 지금 엄청나게 또 번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국에는 생각지도 않던 토네이도가 30개나 생겨서 많은 사람과 가옥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옥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형제 자매 또 연인 사이에서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살인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또 순진한 어린이들도 죽은 일이 생겼습니다. 5명이 죽었는데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대로 일어나게 놔두시는지 의아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결론지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좋은 시절에는 우리가 부흥을 하고 또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고 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다. 또 등산할 때 자연에서 하나님을 느낀다. 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느낀다. 또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세상의 잔인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조화롭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러면 주님이 이러한 무질서를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무질서를 만들지 않으셨고요. 주님은 또 사람을 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그런 주님이 돌변하여 사람을 벌 주시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함께 하게 될 사람들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바깥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인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러니까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룰 때,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고 그 안에 있을 때 내적인 평화와 축복감과 긍정적인 영향력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돌아설 때, 그때 우리는 공경에 빠지고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강제로 멈춰 세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멈춰 세우면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는 아돌프 히틀러가 600만의 유태인을 학살할 때 허용하실 것일까요? 어쩔 수 없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자유의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질서를 깨고 직접 내려와서 그 모든 것을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히틀러를 막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사람은 그의 자유의지에 손상을 입습니다. 내가 안 해도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다 하실 것이다 하고 손을 놓겠고 또 진리를 찾지도 않겠고, 그러면은 그 사람으로에게 자유의지가 손상을 입고 주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손상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다만 인간과 군대와 상황을 만드시고 히틀러가 패배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일본도 마지막에 항복 선언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순탄하게 항복 선언을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못하도록 군부의 일부 소장파 반역자들이 그 전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밤에 궁궐에 침입하여서 궁정 수비대를 진압을 하고 새벽까지 항복 테이프를 찾았습니다. 그 항복 테이프는 금고에다 넣어두었는데 새벽 4시까지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었는데 그 주동자들은 총으로 자살하고 할복 자살하고 결국 구테다는 진압되었습니다. 그래서 항복 선언이 성사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과 군대를 통해서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내려오셔서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막으시지는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므로 우리는 우리의 악을 보게 됩니다. 악이 나타나지 않으면 제거될 수 없습니다. 나타난 악이 제거될 때 해결이 되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악의 허용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나
우리 악은 나타날 때 그것이 교정을 받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전쟁에서 많은 독재자를 보았고 많은 국민들이 속아서 수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남자들은 전쟁터로, 여자들은 무기 제조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사망자는 전 세계적으로 약 5,600만 명 정도랍니다. 이토록 악한 지구에 주님이 오신 것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용서를 선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죄의 원인이 되는 내적 악의 질병에서 그 죄의 결과와 죽음의 끝없는 순환에서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인류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그 사랑에서 비롯한 무한한 지혜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은 목적을 위해서 허용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251항을 보면 모든 전쟁은 그것이 아무리 시민적이라 하더라도 천국에 있는 교회의 상태를 표상한 것이요 그 상응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전쟁 또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모리족 속 모압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 애굽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 및 아수르 사람들과 같은 여러 나라와 싸웠습니다. 근데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표상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계명과 규례를 떠나 위 나라들로 상징된 악으로 빠져들어가니까 그들은 제3의 나라에 의해서 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싸운 나라는 하나같이 어떤 특수한 유의 악을 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더러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의 거룩한 것을 더럽혔을 때 그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의 매를 맞았습니다. 아수르와 갈대아는 거룩한 것을 모독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즉 아모리족 속 모압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 애굽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은 모두 다 그에 해당되는 특수한 유의 악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에 해당되는 악에 빠져들어갔을 때 그 족속들한테 매를 맞고 전쟁을 겪은 것입니다. 주님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내적인 의미로는 천국의 신비 4840상하만과 1490상에서 말하기를 검은 싸우는 진리를 의미하고 이것은 진리에 반대하는 악에 대한 애정, 선에 반대하는 거짓에 대한 애정의 싸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거듭나려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이 말씀이 주님께서 가정의 평화를 제거하려고 오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주님은 오히려 말씀하기를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적에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진이나 토네이도 같은 자연 재난은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부분입니다. 인류에 대한 주님의 계획은 잠깐 동안의 삶인 이 지구를 위해서만 창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천국이 실제적인 장소이며 서로 같이 일하며 서로를 위해서 일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쟁을 겪다 하더라도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악에 빠졌을 적에 그 악에 해당되는 어떤 족속이나 민족이 그 민족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그리고 또 라이딩에서 말씀하시기는, 즉 성문서에서 말씀하시기는 이제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중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것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류의 악에 빠지면 그에 해당하는 그 괴롭힘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도록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악에 빠졌기 때문에 어떤 나쁜 일이 생기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만 아니고 욥의 경우와 같이 주님께서 욥을 다지고 또한 그를 일으키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악마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도록 하시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이 자연적인 재난들이 일어났는데요. 특히 이번에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토네이도가 30개나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옥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한 도시가 쑥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부분의 현상일 수 있는데, 우리가 알 것은 이 지구를 위해서만 우리 인류를 창조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여기는 일시적인 장소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장소는 천국과 그 주님이 함께 통치하시는 그 나라인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는 지옥적인 세력이 만들어 전 세계에 뿌린 것 같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전 세계에 어떤 공통된 악에 상응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 세계의 악을 자정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전에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의 회개를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수가 천국의 문턱을 넘는다면 코로나도 천국에서 보내주는 어떤 것으로 종식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기력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요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 인류를 인도하시리라고 종교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의 물질 문명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죽음은 두려운 것이다. 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떠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천사의 지혜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세교에서도 그동안 여러분이 가셨습니다. 일일이 열거 안 해도 그분들이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미국에서 가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계실까요? 주님과 함께 계시고 주님과 천사의 지혜로 돌보심을 받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은 모든 비극에서 최선의 선이 나올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모든 비극이 일어나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선이 우러나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근과 지진이 있는 곳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 구제하기 위해서 정치가까지 합세하여 모두가 함께 모여 협력합니다. 가능한 최대의 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연적인 재해나 또 질병이나 이런 비극이 일어날 적에 주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것이 최선의 선이 나올 수 있도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일이 일어났을 적에 우리가 오 하나님 그러기도 하고 또 영어권 사람들에서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할 적에 많은 구제하는 단체가 모이고 또 정치가는 재난을 선포하셔서 그 모든 재력과 정치력을 동원해서 구제를 합니다. 이러한 것에 우리가 선한 마음을 우러나오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능한 최대의 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족이 죽는 순간에 우리는 서로 얼마나 필요로 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힘들게 일해왔는지 알게 되고 이것이 영적인 선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가족 중에 이모부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모부님은 상당히 가족들한테 완고하고 엄하게 교육을 하셨던 분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일평생을 사셨거든요. 그런데 이 이모부님이 돌아가신 그날 그리고 그 매장 예배를 하는 그날 저도 같이 갔었는데 다들 얼마나 우는지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또 서로가 아버지와 가족이 서로 얼마나 필요로 했는지 또 자식들을 위해서 또 공무원으로서 얼마나 힘들게 일해왔는지 다 알게 되고 또 그분이 또 그 노후에는 교회에 다니셨어요. 그래서 집사님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선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게 하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하나님이 만드신 오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면 이 지구상에서 짧은 생을 마치고 다른 세상에 가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의 삶은 영겁의 세월에 비하면 아주 짧은 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어떤 비극이나 또 가족의 죽음이나 또 어떤 또 질병이나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셔야 할 때가 나를 너희 가운데 받아들여서 영접하고 너희를 검토하라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순간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항상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나쁜 일이 왜 생기는지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에 상응하는 회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악한 지구상에 의인의 숫자가 차서 주님의 기준에 다다를 때 천국에서 창조한 씨앗을 뿌려주시어 지옥이 뿌려놓은 악한 질병의 요소를 다 잠식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옵소서. 저희로 믿음만의 신앙에서 선이 있는 진리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의롭다 함을 입은 세리의 신앙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것이 천국의 문턱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신앙임을 알게 하옵소서. 저희로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유전하게 쇠사슬에 묶여 겉 사람의 선까지도 거부하는 잘못된 틀에서 벗어나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의지를 받아 외적인 선뿐만 아니라 참된 선까지 받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